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민생 탐방을 가장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후에 어느 해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12월 달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민생 탐방을 위해서 저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새벽에 탐방을 하셨어요. 비서관 몇 사람만 데리고 서울 여기 가락동 잘 모르시잖아요. 이쪽 분들은. 저는 서울 생활해봤기 때문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엄청 광활합니다. 가보면. 그럼 전국의 산지에서 생산된 그런 야채, 과일, 생선 이런 것들이 전부 농산물 시장으로 다 오잖아요. 그 농산물 시장을 쭉 이렇게 둘러보고 시장 모퉁이를 빠져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배추 이파리 또 무청 이런 것들을 거기 다 잘라서 버리거든요. 그걸 주워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팔고 있는 할머니를 목격을 하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포항 죽도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어릴 때 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셔서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이게 배추 이파리 무청을 팔면 하루에 얼마를 버시나요? 그랬더니 잘 팔리면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번다고. 요즘은 근데 경기가 너무 나빠서 이것조차도 팔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명박 대통령의 품에 안겨서 막 울어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감동이 돼서 20년 넘게 자기 목에 두르고 다니던 목도리를 벗어서 그 할머니 목에 이렇게 걸어드리죠. 걸어드리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하다 안 되면 청와대 저한테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 전화번호를 드리고 이제 청와대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 할머니가 전라남도 완도 분이에요. 완도에서 결혼했는데 자식 둘 낳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떼 버리는 그 무청 시래기를 주워서 이제 정리해서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 박부자 할머니, 그분 이름이 박부자인데 이름은 부자인데 삶은 가난했던 거죠. 그 박부자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가 됐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대통령 손잡아 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대통령의 주목을 받다니, 나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관심을 받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그 기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그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저는 봤고 기사를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스쳐가는 영감을 주시더군요. 우리같이 서민이 평민이 대통령 손잡아보고 대통령의 따뜻한 말로 격려를 받는다는 것, 이건 정말 감격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감격할 일이, 까무라칠 정도로 감격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의 신분인데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인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돼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까무라칠 정도로 감격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왜 그 할머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컸어요. 이 에스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도와줘도 인생의 대박일 텐데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나.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꺼번에 몽땅 돌아온 게 아닙니다.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했어요. 1차 기환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 2차 기환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3차 기환을 할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어요. 저는 이 에스라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 그 이름대로 에스라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더군요.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십니다. 축원하십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안 풀리는 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다 풀려요. 예. 자, 에스라는 어떤 신앙을,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거기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수룩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6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더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가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 수학 공식 같은 그런 논리가 딱 정리가 되더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논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뭘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그 왕에게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줬다는 거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에스라가 살던 그 시대는 구약 시대고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우리가 논하자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고지것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그것이 고지것대로 들려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나하고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도 나하고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는 말이 삐딱하게 들려요. 정말 나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닌데도 그게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무청 시래기 팔던 박부자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대통령이 박부자 할머니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부자 할머니를 청와대로 특별 초청을 했지요. 저 빨간 개량 한복 입은 분이 박부자 할머니세요. 청와대 특별 초청을 받고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식사 대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감동이고, 저런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내게 관심을 가지시면 내 인생 가운데 되지 않을 일이 없고 풀리지 않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건 분명히 좋은 거지요. 여러분 하다못해 구청장님하고도 친해지면 좋잖아요. 동장님하고라도 친해져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까무러칠 정도로 감격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이거야말로 인생 대박인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천주교 같은 종교는 주구장창 교리만 외우고 의식만 행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 말씀에 집중하는 종교.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뭘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루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인생에 손해보진 않을 거야, 이 사람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수지 맞을 거야 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안 그럴 거야 하고 그 사람 믿고 가까이 했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내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너무 많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절대로 손해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윗은 정말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성장 과정이 어두웠던 사람이지만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없이 높이 세우시잖아요. 왜 도대체 뭘 이쁘게 보셨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높이고 세우셨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뚜렷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다고 다윗이. 사슴이, 목이 마른 사슴이 입을 벌리고 물 헐떡거리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고.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 그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숙해지십시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손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져서 손해봤다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내 인생이 대박이에요.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 주제를 봐주시고요. 그 수많은 난제들을 무엇으로 돌파했다는 거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기도로 상황을 돌파한 사람. 우리 8장으로 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저를 봐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자, 자유를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감격할 일인데, 문제는 우리 같은 장정들만 가는 길이라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도 있어요. 연약한 여성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한두 사람이면 민족이 대이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기차를 빌려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버스를 타고 가면 되겠지만은 그 구약 시대의 이동 수단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 광야를 건너 강을 건너 수많은 대적들 난제들 돌파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의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민족을 이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무슨 문제를 만날런지, 어디서 어떤 대적을 만날런지, 어디서 어떤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만날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금식하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8장 31절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금식해서 왜 금식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먼 길을, 민족을 대동시켜 먼 길을 가는데 그 중간중간이 대적들이 잠잠한 겁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방해하거나 누구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참 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별것 아닌 문제야 그냥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하고 나갈 수 있지만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도저히 내 실력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아멘. 어떤 시대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아무리 군대가 호위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 먼 길을 가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요? 뭐 군대를 무장하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의 대적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옆 사람 격려하실까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더군요.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파도처럼 밀려올는지 예측 불허의 시대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지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의 앞길에 문이 굳게 닫혔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내 환경 속에 사방팔방 묶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묶임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지요.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 관계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 아무리 가족이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출입문을 마주 대하고 있는 옆집이라도 소통이 끊어지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소통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에스라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기도는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기도로 격려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손잡아 주시고 격려하세요. 기도로 상황을 돌파하세요.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회개로 백성을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결속시킨 사람이에요. 민족 정체성을 깨운 사람이었어요. 자, 10장으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2절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니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저를 보세요. 에스라가 민족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목격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너무나 하나님이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목격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서로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서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 1절에서 그 상황을 보고 에스라가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어져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데 우리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군요. 이방인들과 혼합이 되고 혼혈이 되었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는 지도자로서 통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없이 울고 통에 자복하고 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엄혹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너무나 냉혹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보니 너희가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 이방인들을 남편으로 맞아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구나. 완전히 혼혈이 됐구나. 잡탕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이방인들 다 끊으라. 이방인들 관계를 정리하라. 그게 남 같으면 며칠 사귄 사람 같으면 정리가 되겠지만은 결혼을 했다고요. 결혼을 했다고요. 미혼하거나 내 아내가 된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끊었습니까? 너무나 가혹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놀라운 거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10장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잡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관계를 모두 끊을게요. 관계 다 청산할게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게요. 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민족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민족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취했고 다행히도 백성들이 다 그 조치에 순응하고 따라주므로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천지 사방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 방심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내가 나를 봐도 헷갈리고,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사람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너도 헷갈리고, 갑오새끼로 다 헷갈린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되는 것 같으나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냉혹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나를 바라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편 저 편으로 첨예하게 갈라져서 대립을 하고 있고, 서로 자기 편은 절대 선이고 상대편은 전부 다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통합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이런 규정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지탄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어요.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편에서 정권을 잡아도 우리나라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가 부족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하게 서둘러서 좋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있어요. 서두를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급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 탓하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안 나오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서둘러 회개할수록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갈라진 관계, 빨리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는 거, 관계 회복은 서두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나하고 너 사이가 갈라진 지가 벌써 몇 달, 몇 년이 지났건만 잘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단절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불행이고 당신도 불행이지. 옛날에 천주교에서 일으켰던 사회운동이 있잖아요. 내 탓이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되는데 요즘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네 탓이요. 다 네 탓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내 탓인데. 전도하는 것도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봤던 사람은 내일 또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식사했는데 내일 고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서둘러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도, 뭐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왔으면 그냥 아멘하고 헌신하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아이고 성도님 좀 봉사 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가벼. 다음에 할게요. 천천히 하지요. 천천히 하다가 고인된다. 천천히 하다가 고인된다니까. 그냥 누가 권면하거들랑 이때가 이때인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요. 부족하지만 하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에스라 인생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에스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